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 묵상 시간 시작부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글로벌 무브먼트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무브먼트라고 하면 뭐 화려한 팡파레나 수만 명의 환호성, 약간 이런 거창한 출범식이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막 레드카펫 깔려 있고 기자들 플래시 터지고. 근데 전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리더가 공개 처형을 당한 직후였어요. 진짜 가장 끔찍한 타이밍이네요. 맞아요. 그 직후에 덜덜 떠는 폐잔병 120명이 숨죽여서 갇혀있던 꽉 막힌 다락방,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숨막히는 절망의 공간이 어떻게 폭발적인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역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당장 내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이 잉태된 셈이죠. 기독교 역사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정말. 역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눌 이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지난 5월 3일 여리놀이교회 주일 연합예배에서 이태희 목사님이 전해주신 설교입니다. 네, 제목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이었죠. 맞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 내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던 성령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폭발적으로 세우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파송하시는지 볼 텐데요. 네, 그 교회가 탄생하는 3단계 과정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아요. 모이고 말하고 듣는 것. 이 3단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우리 일상과 목장 모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3단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의 좀 팍팍한 현실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에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가보죠. 아까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 두려움으로 꽉 막힌 폐잔병들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면 사실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완전 목숨을 건 거였죠. 네, 3년을 믿고 따랐던 영적 리더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고, 또 동료인 가룟 유다는 배신감과 죄책감에 자살했잖아요. 네,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문 밖에는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당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성도님, 여기서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쓴 이유는 철저한 본복이었거든요. 본보기?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거군요. 맞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공개 처형해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 당장 흩어져라 이런 공포를 심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들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확 와닿네요. 비유하자면 약간 이미 부도 나서 빚쟁이들이 압류 딱지 다 붙이고 간 스타트업 사무실이 있는데, 네네. 스타트업이요? 네, 거기에 떠나버린 CEO가 기다려라고 남긴 포스트잇 한 장. 그거 딱 하나만 믿고 120명의 직원이 다시 출근한 거잖아요, 지금. 포스트잇 한 장.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니, 보통은 이력서 다시 쓰고 고향으로 야반 도주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 배짱이거나 미친 짓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모인 이유를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 단 하나의 단어요? 네, 바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지옥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생명줄처럼 꽉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어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요. 어떤 단어죠? 호모두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두마돈이요? 그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글바글 모여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닌가 보죠. 네, 훨씬 깊은 뜻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목적, 하나의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같은 마음과 목적. 그러니까 각자 살 길을 도모하면서 서로 눈치 보러 모인 게 아니에요. 비록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로 120명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의 주파수로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현실의 공포를 이겨낸 건 개개인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었군요. 네, 멘탈 싸움이 아니죠. 약속으로 묶인 공동체의 하나됨이었네요. 성도님,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아니 그 묵장 모임에 가서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많죠. 막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는데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교회 가서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요. 누구나 그런 영적인 침체와 절망을 겪습니다, 성도님. 하지만 목사님 설교에서 참 따뜻한 위로를 주셨죠. 교회가 무슨 대단한 건물이 있거나 원래부터 강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완전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한 자락을 붙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사람들. 아, 억지로라도. 네, 그 연약한 순종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듣고 계신 성도님이 지금 그 척박한 마음으로라도 예배당에 앉아 계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님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와, 진짜 억지로라도 버티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기적이 시작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네요. 위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숨죽여 기다리던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드디어 오셨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인 말하게 하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임재 방식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뭔가 조용하게 마음을 쓰다듬는 내면의 위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달랐죠?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스펙터클하단 말이죠. 네, 아주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압도적인 현상이었죠. 하지만 그 현상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구약적 배경, 즉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구약적 배경이요. 첫 번째로 바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공기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아, 루아후, 하나님의 호흡이요. 네, 에스겔 37장을 보면 생기 없이 바싹 말라붙은 마른 뼈 골짜기에 아, 그 마른 뼈 환상.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루아후가 불어닥치니까 뼈들이 막 맞춰지고 거대한 군대로 살아나잖아요. 다락방에 불었던 거센 바람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진짜 뼈만 남은 것 같던 제자들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호흡이었던 겁니다. 바람은 진짜 딱 이해가 됩니다. 죽은 영혼에 영적인 인공호흡을 해서 확 살려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도님, 그 불은 좀 무섭지 않나요? 불이요. 네, 성경에서 불은 보통 소돔과 고모라처럼 뭔가 심판이나 다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왜 하필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임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사야 6장의 제단 숯불을 떠올려야 합니다, 성도님. 이사야 6장이요? 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절망하거든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즉 여기서 다락방에 임한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소독의 불인 겁니다.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건 그들의 입술에 묻어있던 비겁함, 거짓말,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성령님이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거룩하게 세팅하셨다는 뜻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내 결심이나 무슨 정신수련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제 입술의 주도권을 넘겨받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문 4절에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마치 제 안에 완벽한 대본을 딱 띄워주는 프롬프터가 켜진 것처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쏟아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누가 말하느냐,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 성도님, 불과 50일 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진 작은 숯불 앞에서 아, 그 숯불이요? 네, 이름 모를 여종이 너도 급해거리냐 하고 묻는 말에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직장에서 막 회식할 때나 안 믿는 동창들 모임 같은 데서 너도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이런 가벼운 질문 하나에도 갑자기 확 작아져서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 숯불 앞에서의 실패가 엄청난 트라우마이자 평생의 수치였을 겁니다. 네, 진짜 뼈아픈 기억이었겠죠. 그런데 오순절날 사람의 숯불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던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완전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무서운 대제사장들과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단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외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와, 진짜 멋있네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화술의 달인이 되거나 담력이 세진 게 아니에요. 그의 혀를 지배하는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이 대목에서 참 위로가 되는 게요. 우리는 자주 속으로 핑계를 대거든요.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요. 그렇죠. 합리화하죠, 보통. 그런데 내 힘을 막 쥐어짜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성도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갈등을 겪었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듣지 않으니까 지칠 대로 지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하고 선포를 아예 포기해버려요. 아,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나 봉사자분들도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막 연락하고 챙기는데 안 나오네. 아휴, 나도 지친다. 이제 진짜 포기다 하면서 마음 닫고 입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요. 네, 철저한 인간적인 한계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뼛속까지 타들어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시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고 침묵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불타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결국 항복하고 다시 입을 열어 사랑을 전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와,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성령의 불.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도 내 안에 성령님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아멘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타오르는 심장으로 다락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정에 불타올라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냥 소음이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그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의 외침은 도대체 어떻게 전달된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세 번째 단계인 듣게 하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순절 사건의 완전 클라이맥스죠. 명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라고는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그 어부들의 입에서 놀랍게도 각 나라의 지역 언어, 즉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네, 각 나라 언어로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진짜. 로마, 아라비아, 애굽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를 듣게 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건 무엇을 들었느냐 이거잖아요. 단순히 이 120명이 우리 외국어 능력자 됐다 이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기적적인 언어 현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메신저로서의 도구였죠. 11절에 그 명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요? 네, 하나님의 큰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는 불가능을 완전히 뚫어내신 겁니다. 이 대목은 사실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완벽한 대조이자 위대한 역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벨탑과의 대조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성도님?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철저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했죠. 그때 하나님이 치신 심판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아, 언어를 흩으셨죠. 맞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소통이 단절되었고 결국 오해와 다툼 속에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로 찾아온 분열과 단절의 상징이 바로 바벨인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대학생들 조별과제 하다가 다들 막 자기가 조장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단톡방 폭파되고 와이파이 다 끊겨서 연락 두절된 최악의 상태였다면
오순절 다락방은 성령님이 그 끊어진 연결망을 아예 글로벌 통합 네트워크로 다시 쫙 깔아주신 거란 말씀이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성도님. 정확합니다. 바벨에서는 교만 때문에 언어가 막 찢어지고 흩어졌지만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하나의 메시지 아래 완벽하게 통합해버리신 겁니다. 와, 놀랍네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흩어진 언어들이 오순절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진짜로 막 외국어가 터져나오는 기적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직장 동료에게 다가갈 때 갑자기 막 아랍어나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태희 목사님께서 찰스 콜슨의 삶을 아주 탁월한 적용 사례로 들어주셨습니다. 찰스 콜슨이요? 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시절 수석 보좌관으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다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됩니다.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철저하게 회심을 하죠. 그리고 출소 후에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고상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치와 절망의 언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수치와 절망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들은 듣습니다. 수치와 절망의 언어로 말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다가갈 때 나도 같이 막 절망하거나 우울해지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란 철저한 공감과 성육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툭 던지는 뻔한 종교적 정답, 이를테면 그냥 기도해봐, 다 잘 될 거야, 이런 교요식 전문 용어에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아, 찔리네요, 약간. 찰스 콜슨이 재소자들에게 가로놨을 때 나도 당신들처럼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봤고 그 끔찍한 수치심과 절망감 속에 누워있어 봤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로 완전히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을 번역해 주었을 때 비로소 재소자들의 굳은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 뼈를 맞은 기분이네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겪은 처절한 피곤함의 언어, 또 사춘기 자녀가 방에 딱 틀어박혀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의 언어, 내 친구가 겪는 재정적인 불안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네, 완벽한 적용입니다. 물론 본문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진심으로 내 삶을 열어서 다가가도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요. 맞습니다. 우리가 공감의 언어로 다가간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사람이 환영하면서 교회로 막 달려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베드로 때도 비웃는다들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덧붙이셨죠. 당황하지 말라고요. 네,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에 상처받아서 예전의 예레미야처럼 입을 확 닫아버리지 말고 우리를 향한 거부조차도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의 언어로 내 삶의 현장에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까요. 참 위로가 됩니다. 결과에 막 연연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이제 오늘 깊이 파헤쳐본 말씀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세 가지 단계. 우리 청취자 성도님들도 이제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네, 요약해 주시죠. 첫째, 두려움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 하나를 꽉 붙잡고 억지로라도 모이는 것. 둘째, 내 두려움의 숯불을 넘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술을 내어드리는 것. 셋째, 바벨탑 같은 단절을 넘어 각 사람의 아픔과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 훌륭한 요약입니다, 성도님. 특별히 이태희 목사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주셨죠? 네, 어떤 말씀이셨죠?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도 얼굴은 매일 보는데 서로 말이 전혀 안 통하고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느라 거실이 산산조각난 바벨탑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바벨탑 같은 가정이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완벽한 타인처럼 느껴질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순절 성령님이 그 단절된 관계에 개입하시면
흩어진 마음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먼저 성령의 생명 바람, 루아후가 쫙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묵상의 여운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본문 11절을 자세히 보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수많은 외국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고 다시 자신들이 살던 타국,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가 있는 낯선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바로 그 흩어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주역들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 지금 성도님이 가장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그 답답한 직장, 혹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만 받는 그 척박한 관계의 자리가 네, 그 힘든 자리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성도님만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서 전하라고 파송하신 성도님만의 외국은 아닐까요? 와, 성도님만의 외국이요? 확 와닿네요. 내가 왜 이런 끔찍한 바벨탑 같은 사람들과 섞여서 고생해야 하나 싶었던 그 깊은 고립감이 사실은 찰스 콜센처럼 그곳의 언어를 배워서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성령님의 특별하고 은밀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도망치고 싶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성도님의 입술과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슴 벅차게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성도님들, 이번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을 전합니다.